오늘 함께 통독하실 말씀은 느헤미야 7장부터 1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느헤미야 9장 28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 28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회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어제와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은 9장의 일부를 함께 읽었지만 읽으신 부분이 7장부터 13장까지의 내용을 모두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징적인 말씀을 담고 있는 지점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9장 전체의 그중에서 9장 전체의 내용인데 시간 관계로 28절부터 38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어제 52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느헤미야가 능력 있게 성벽을 재건하는 모습을 봤고 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은 어떤 방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은총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영광스러운 모습도 함께 보셨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에 해당되는 7장부터 13장까지의 본문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온 백성들 앞에서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의 심령에 들어오자 백성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회개하고 각자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다시 힘을 내어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우고 민족 세간들을 속속들이 정결하게 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모든 과정의 중심에 오늘 9장의 내용인 회개 기도가 있습니다. 먼저 있는 8장을 보면 에스라가 수문 앞 광장에서 율법을 낭독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들어가기 시작했고 그 말씀이 심령을 완전히 사로잡을 때 8장 12절에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말씀의 문이 백성들에게 활짝 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백성들, 이 영혼들에게 일어난 일이 바로 회개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심령으로 들어가니까 회개가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늘 하는 그런 회개가 아닌 하나님께서 꼭 받으셔야 하는 진정한 회개가 시작이 됩니다. 말씀이 들어가니까 진정한 회개가 시작됐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느헤미야 9장의 회개 기도는 성경에 나와 있는 회개 기도의 다양한 유형 중에 회개의 원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고 어디로부터 시작되는지, 그래서 그런 회개 끝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잘 가르쳐준다는 건 그 회개할 때 이렇게 하세요라고 본보기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아직 회개라는 것이 가닿는 그 깊은 그곳을 아직은 잘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9장의 이 회개 기도를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면서 그대로 따라 보신다면 잘 정리된 회개 기도의 틀이 마음에 딱 생기게 될 겁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 귀한 성도분들에게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돌아와서 백성들이 살아있는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니까 진정한 회개가 터져 나옵니다. 9장에 보이는 회개의 패턴을 따라가 보면 9장 1절부터 6절까지 회개의 배경이 나옵니다. 백성들이 회개하는 동안에 앞에서는 레위 사람들이 율법책을 계속해서 낭독했다고 해요.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와 말씀이 회개기도 가운데에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깊은 회개가 임하는 겁니다. 또 레위 사람들이 회개의 방향도 잡아줍니다. 5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모든 회개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만을 높이는 일이다라는 뜻이에요. 회개의 방향이에요. 내가 잘못한 것을 고백하고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는데 그 회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고 모든 회개의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을 송축하면서 마무리가 돼야 된다. 시작과 마무리가 사실은 이거다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못한 것을 털어놓고 용서받아서 내 속이 시원하고 내 인생을 풀리게 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 회개하게 하시는 분, 회개를 받으시는 분, 용서하시는 분, 즉 회개의 모든 주체가 그리고 모든 결과가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하고 그런 회개가 정확한 회개이자 성경적 회개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막 회개를 하고 있는데 내 자신의 지난 그 삶이나 인생에서 겪어온 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의 내 인생이나 뭐 어떤 일부분이 너무 안쓰럽고 불쌍하게 여겨진다면 다시 말씀에 비추어서 다시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기 연민을 느끼면서 기도하는 건 진짜 회개가 될 수가 없어요. 오늘 가르쳐주는 대로 회개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이 높아지는 거예요. 높으신 하나님을 정확하게 보는 게 회개의 시작과 끝입니다. 본문을 보면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레위인들이 앞에서 백성들의 회개를 끌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예요. 예배. 살아있는 예배를 통해서 진리가 깨달아지는데 그 진리 가운데 회개도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쭉 되새겨 봅니다. 이건 성경의 다른 권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브라함을 택하신 일,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일, 이스라엘을 해하려고 한 자들로부터 건지신 일, 하지만 이스라엘은 언제나 교만했던 일, 그 죄들로부터 구원하신 일 등등 뭐 어디 하나 빼놓지도 않고 다시금 지난 세월들을 쭉 고백합니다.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그렇고 이 스토리는 우리가 다 외워서 말할 수 있을 만큼 성경 안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지나간 역사인데 왜 우리 인생에 지나온 일들을 자꾸 반복해서 생각하게 하시나?
물론 예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살려주셨고 감사했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지금의 순종에 더 충실하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또 사람은 기억해야 할 것은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려야 되는 걸 끌어안고 사는 그런 속성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의 지난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언급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그런데 실상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기억해라 기억해라 말씀하시는 부분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기적과 은혜의 그것보다도 사실은 언약이에요. 약속. 그리고 언약에 대한 순종, 언약과 언약에 대한 순종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항상 이렇게 옛날 일들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시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언약이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 이 언약이, 약속이 사실 성경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그 효력이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언약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제 언약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언약이라는 거를 이해해야 회개가 풀리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오늘 9장을 보니까 자신이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말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먼저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언약은 절대 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먼저 맺으신 거예요. 주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란 분은 사실 사람과 굳이 언약까지 맺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이시죠. 사람은 그냥 사람일 뿐이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핵심입니다. 만약에 언약이 없다면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는 깨질 수밖에 없는 관계입니다. 한쪽이 사람이라서요. 반드시 깨져요. 그래서 우리를 마지막까지 살리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면 우리와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사람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 언약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자, 성경 전체를 보면 그 중심에 항상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예수님 때문에 그 옛날 구약의 언약은 그 의미가 큰 비중이 없지 않느냐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새 언약이십니다. 새로 주신 약속. 이 새 언약이 보증해주고 있는 부분 때문에 우리가 지금 능력 있게 지금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결국 성경 전체는 언약의 이야기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언약적으로 이끌고 다루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두루뭉술하게 그 신앙의 길을 걷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언약이 깨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노력은 무엇인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우리가 그 언약들을 잘 지키게 하시려고 29절에 보면 주의 계명을 주셨다고 합니다. 이 계명은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는 것이다 라고 읽으셨죠. 이 말은 회개하기만 하면 다시 기회가 주어지고 반드시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회개하기만 하면.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언약이 있는데 언약을 맺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우리는 회개하기만 하면 다시 살 수 있고 기회가 주어지고 다시 원래의 관계대로 하나님과 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다가 나 자신을 불쌍히 여기면서 연민에 빠질 필요가 없고 두려워서 실족할 필요가 없고 회개하기를 주저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언약의 주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회개의 주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는 그저 말씀 붙잡고 말씀이 이끄는 회개로 깊이 들어가서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는다는 주의 계명, 회개의 주체이자 언약의 주체인 송축받으실 하나님의 얼굴만은 구할 때 인생에 어긋난 모든 것들이 성벽 재건처럼 정확하게 다시 맞춰지면서 38절 견고한 언약이 마침내 임봉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언약이 있죠. 그 예수와 함께
즉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회개입니다. 우리 위해서 일부러 언약을 맺으셔서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보증이 있으니 아무 조건 없이 회개를 받으시고 반드시 회개하는 자를 긍휼로 건져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자, 간단히 요약하면 회개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회개도 하나님 말씀 따라 하는 거고, 우리와 언약 맺으신 하나님은 그 언약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그 가운데에서 새 삶을 얻도록 하셨다. 그래서 회개가 이런 것이라는 걸 기억하고 제대로 된 회개를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제대로 된 회개는 예배 중에, 말씀 중에 바로 세워질 수 있고 절대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슬프게 하거나 스스로를 불쌍하게 보도록 하거나 미래의 소망을 없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삶을 얻게 한다는 겁니다. 자, 얼마 전에 어떤 성도분의 이야기를 듣는데 자신의 지난 인생을 얘기하고 회개하시는데 자기 자신은 너무 불쌍하게 보시더라고요. 물론 성장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셨는데 지난 인생을 참 안쓰럽게 보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를 긍휼하게 보시고 불쌍하게 보시고 지난 세월 동안 자라나면서 그래 힘들었구나 하고 우리에게 기회 주시고 소망 주시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회개는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우리의 회개는 반드시 하나님을 송축하는 일이고 찬송하면서 새 삶을 얻는 일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결과가 소망의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이 모든 회개의 과정을 잘 기억하시면서 매일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회개의 표본을 따라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삶을 얻는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어집니다. 이 말씀 느헤미야의 회개의 기도의 말씀 기억하시면서 앞으로는 능력 있는 회개의 기도를 따라 새 삶의 소망을 얻는, 항상 그런 소망을 얻는 우리 성도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